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과연 어느 정도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 행복지수, 즉 삶의 만족도 순위를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OECD 국가 37개국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에 속하는 35위였다고 합니다. 국가 행복지수를 10점 만점에 우리나라는 5.85점을 받아서 터키와 그리스 다음으로 낮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가 국가 행복지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대부분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 자신의 삶의 잣대가 되어서 은연중에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좁은 면적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는요, 쉽게 소외감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 의욕을 상실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반대급부로 불균형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분노와 불만이 가득하다 보니까는요, 사람의 마음 속에 살아가는 삶은 편리해졌는데 여유가 없고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곳은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것은 도피성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난처를 세워서 그곳에 들어오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시점이 되었을 때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 각각 3개씩 모두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도피성을 만들었나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의 보복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피난처로 마련된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살인의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의 경우에는요,
두 종류의 살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고의적인 살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발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의 차이점을 이 본문 속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의적인 살인이란 무엇입니까? 다분히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 연장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 또 사람을 죽일 만한 돌과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그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미워서 밀쳐서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극히 원한이 섞여 있다거나 아니면 계획적으로 상대방을 쳐서 죽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처럼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벌인 살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살인한 것에 대한 대가가 그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달리 어떤 원한 감정도 없어요. 악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내가 예상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우연찮게 사람을 밀쳐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떤 물건을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물건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지 중에 죽은 경우이고 우발적인 살인입니다. 예를 든다면 도끼질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날이 날아가서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찮게 그 도끼날에 맞아서 죽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우발적인 살인을 한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밖으로 나타나는 결과보다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8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자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왕을 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갔더니 그 이새의 집의 첫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키도 장대하고 너무나 멋있게 생겼고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이 엘리압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멋있게 생겼고 또 장대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큼 외면적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내면을 보실 때는 왕으로 기름 부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마지막 막내였던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실 때에 다윗처럼 인정받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그 내면 중심을 보기보다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어떤 동기로 지금 죄를 범하였는지, 정말 미워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해쳐서 죽인 것인지, 아니면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닌데 우발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상대방이 죽어지는가를 중요하게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을 죽였는데 아무런 원한이나 미움이 없이 단지 실수에 의해서 상대방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는요, 단순히 피해를 입힌 사람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가족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 가해자가 되어서 그 사람 역시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보호하고, 그리고 그 수모를 당한 자를 역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제도가 도피성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장소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도피성이 세워진 장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자, 여러분에게 이 도피성이 세워졌던 위치가 있는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중간에 흐르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 편에 보면 그게 별표를 해놓은 세 군데가 나오죠. 맨 위쪽에 보시면 납달리 지파에 속하는 게데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세겜,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하는 헤브론, 이것이 바로 요단 서편에 세워졌던 세 군데의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을 보시면 세 군데가 세워져 있는데요, 르우벤 지파의 베셀, 그리고 갓 지파가 속해 있는 땅의 길랏 라못,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속해 있는 바산 골란. 그래서 총 합해서 6군데가 여러분 도피성이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6곳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6곳의 장소에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하루 만에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신속하게 찾아가서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제때 피신하지 못하여서 피해 보복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배려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도피성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만이 아니라 며칠이 걸려서 찾아가야만 갈 수 있는 도피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어떤 죽음을 당하고 어떤 수모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요단강 서편의 세 군데, 요단 동편의 세 군데, 그것도 중앙에 위치하도록 함으로 인하여서 어느 곳에 위치하든지 며칠 만에요? 단 하루 만에 그곳에 찾아가서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19장 3절을 보시면 이 도피성에 이르는 그 길을 잘 닦아 놓도록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닦게 만들었습니다. 그 폭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하면요, 무려 14m나 될 정도로 넓은 공간을 여러분 닦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갈래길이 생겼을 때는 미클라트라고 하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안내판을 곳곳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아무리 다급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 환경 속에서도 이 도피성만큼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없도록 닦아 놓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이 찾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도피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건데요, 어릴 때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 기억으로는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이제 그 마을 동네에서 이렇게 스피커로 새마을 노래가 나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러면 집에 있는 가족들 중에 각 가정마다 한 사람씩 삽이라든지 깽이라든지 그런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 긴 삽을 들고 그 노래가 나오면 마을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비포장 도로를 갈고 닦습니다. 그게 보면 뭐 자갈도 있고요. 그러면은 자갈을 거두어내고, 또 옆에 보면 잡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잡초들도 제거하고, 그리고 어릴 때는 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제가 고전면에 살았는데 고전면 사무소까지 가는 그 길이요, 굉장히 여러분 거친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 자갈도 많고, 또 비가 내리면 중간중간마다 이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차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삽 들고 깽이 들고 나가가지고 그 움푹 파여 있는 물 웅덩이와 같은 그곳에 물을 퍼내고, 거기다가 여러분 자갈이라든지 흙을 퍼부어서 팽팽하게 이렇게 단장하고, 그리고는 면사무소로 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는 다 포장이 되어 가지고요, 얼마나 신속하게 가게 되는지 몰라요. 아무리 비가 와도 여러분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한 번씩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그리고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으로 달려와서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가장 짧은 시간에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배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대로처럼 길을 열어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배려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루 만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도피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장소일까요?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철저히 보호받는 안전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역 위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만약에 뒤에 피의 보복자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 앞에 장로들이 머물러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오면 그들을 그 도피성 안으로 들이고, 피의 보복자가 뒤따라왔을 때는 그들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음으로 인하여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도피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도피성 안에 들어왔던 사람, 그는 언제 그러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까요? 6절입니다. 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돌아갑니까? 바로 그곳을 지키는 바로 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때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세 번째, 그러면 이 도피성은 누구를 모형으로 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모형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한다면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여서 피의 보복자들의 손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도피성과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자는 어떨까요? 그 누구도 내어 쫓을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온 자는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쫓지를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으로 나오는 자를 영접해 주시고 결코 내어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쫓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은 내쫓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도피성이 피의 보복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핍박해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그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성읍들은 밤이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도피성만큼은요, 항상 문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문이 열려져 있어서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그 도피성 안으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언제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밤에 오든 낮에 오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꼴을 먹으며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21장에 보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라는 곡의 3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려 있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의 품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주간 이 세상을 살다가 지치고, 때로는 연약하고 죄에 빠지고, 때로는 낙심이 되어 살다가, 그러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피성보다도 더 탁월하신 일을 이루셔 놓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발적으로 행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만이 그곳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모르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받아주시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알고 지은 죄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은 죄, 때로는 마음에 원한을 품고 그렇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고의적이든 아니면 우발적이든 누구도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 안에 안식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여러분 어떤가요?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실수하고 때로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대피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주로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은요, 늘 죄를 짓고 또한 늘 우리 마음속에 원한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지만 주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나올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요, 이 도피성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있는 거류하는 거류민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열방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인종이 어떠하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도피성으로 나오는 자는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모양이 다르고 우리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다 배움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면은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 사람은 보호를 받고 사랑을 입고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사울 왕과 압살롬에 의해서 끊임없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쫓기는 신세 가운데서도 그가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써도 해결해 낼 수 없는 한계 상황이 5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첫 번째 한계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입니다. 사람이요, 그 죽음의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해결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 상황은요, 고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고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녀가 고독하지 않고 정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도요 고독함을 느껴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 고독이 사라질 것 같지만요, 자녀가 있어도 사람은요 원래부터 어떤 존재예요? 고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고독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할까? 이게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인간은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없어서 방황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더 주님을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선택의 길에 서서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느끼는 바로 세 번째 한계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투쟁.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투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 짓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해도 우리 인간은 언제나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 죽음의 한계 상황, 고독의 한계 상황, 방황의 한계 상황, 투쟁의 한계 상황, 그리고 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올 때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때로는 우리는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끊임없는 고독감 속에 외로움을 느끼고, 때로는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때로는 끊임없는 경쟁사회 속에서 투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올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나와서 죽음을 이기고, 고독을 이기고, 방황을 이기고, 투쟁을 이기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